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나 잘해, 너나 잘해가 아니고요, 나나 잘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불행의 시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불행의 시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분은 격하게 공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잘 살아왔어요. 별로 불만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옛 친구가 연락이 와서 참 놀러 와라, 우리 집에 초대할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이 너무 좋아. 최신 아파트에 평수도 넓고 너무 좋아. 그리고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해서 같이 지하 주차장 가서 차를 탔는데 최고급 외제차야.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네. 부러운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네.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네. 친구 집은 고급 아파트인데 나는 뭐야? 아직도 이 빌라 같은 좁은 빌라에서 전세 월세에 전전긍긍하고 있잖아. 친구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옛날 경차나 타고 있잖아. 이런 마음의 비교가 시작될 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비교로 인한 비극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려진 비교로 인한 비극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지만 아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던 양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나의 제사는 내 제물은 받으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동생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왜 받으시는 거야? 하고 화가 났어요. 성경 기록합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비교가 되죠. 똑같이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생업이잖아요. 자기 직업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은요, 여러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왜 내 제사는 받으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에 이르면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구나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건전한 자극이 되는 비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쟁심? 비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즉 형제끼리 살인이 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는요, 사람에게 비극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옛날 영화지만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와 그를 시기한 샤릴엘이라는 그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안토니오 사리에리는 중세 궁정의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중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인 음악가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볼프강 아마데우스가 혜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천재적인 작곡 실력과 그 음악성으로 인해서 귀족과 그 왕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모든 관심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샤리에리는 그에 대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저 천재적인 실력을 자기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기는 비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살리에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궁정에서 거하는 궁정 작곡가 하면은 그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결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불행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비교를 하니까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결국에는 그 모차르트를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 나옵니다. 살리에르는요, 이 살리에르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얼마나 망치면서 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살리에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의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중에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죽게 될 거야. 내가 죽는다고?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알게 되니까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옆에 같이 있는 제자들은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그럼 쟤네들은.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왜 나만 죽어? 왜 나만 죽어?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장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 그 품에 안겼던 제자 여러분 아시죠? 요한이에요. 요한. 주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죽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여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야, 내가 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선교를 하다가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거죠.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며 그거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비교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야, 비교하지 마. 너 상관하지 마. 비교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이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앞에 화면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예. 우리 몸에는요 각 기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고요, 귀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눈이 좋다고 해서 다 눈이면은 듣는 건 누가 해요? 그리고 듣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다 귀면은 보는 건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 우리 성도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다. 비교하지 마라. 다 쓰임이 있으니까 비교하지 말고, 야, 누가 교회에서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다 쓸모있게 만드셨는데, 아니 눈이 야, 너 손 필요 없으니까 잘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야, 나는 생각하는 중요한 기관이야, 너 발 쓸모없으니까 잘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온전히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교회로 빗대고 머리를 예수로 빗대고 우리 지체를 우리 모든 성도들로 빗대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비교하면서, 누가 잘 사느니 누가 못 사느니 비교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나는 왜 이래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한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가장 오래 살아온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의 일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요한은 끝까지 저렇게 오랫동안 살잖아요, 나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교를 계속 끝까지 했다면 베드로는 결코 주님의 뜻에 따라 선교하다가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작에 도망갔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일찍 죽어? 그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면서까지 순교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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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죽하면은 그 반복된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정도였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은 내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들을 감당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요, 네가 잘나고 못나고 뭘 잘하고 잘생기고 못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좋아해, 같이 기뻐해 줘야지. 예? 왜 시기를 합니까? 사촌이 땅을 샀는데 같이 잘 됐다야 이렇게 기뻐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보다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나도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봉이 얼마인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차는 몇천 cc를 타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얘야, 나는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관심이 없어.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관심이 있단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요, 옆에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에 집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나 잘하면. 과연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더 이상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그대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우리 비교하지 않고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시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